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 성경을 보고 영상을 보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수요일날 지금 기도 시리즈도 같이 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시면 그것도 유튜브로 같이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은요 영적으로 가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어두웠던 시대가 어디냐면 사사기인데요, 이 사사시대의 가장 끝부분, 여러분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 아시죠?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는 사실은 말기입니다. 그 시대의 끝부분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변화되기 전에, 여러분이 축복받기 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가장 고통이 골이 깊습니다. 한번 복기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때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전에 필시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시기를 여러분도 분명히 통과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오늘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요,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선지자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실 때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이자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2명의 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나라, 그 이스라엘의 왕은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을 세우는, 민족의 기초를 놓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기도응답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은 기도응답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쓰시는 예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실은 기도응답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올해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혹시 서원하고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다 기도 응답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년도에도 하나님 더 큰 기도의 응답을 받는 새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의 소원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품게 하시는지 성경에 다 나오는데요. 자, 일단은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에 말씀을 잉태하게 만듭니다. 재밌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에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사실은 사무엘이 어렸을 당시조차까지도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암흑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제사장이 없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사무엘상 1장 9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제사장 엘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있잖아요. 봄날 따사로운 햇살이 있을 때 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이 모습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으로 표현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이 말은 영적으로 지금 졸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제사장이 문설주 옆 의자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졸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암흑기 시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생동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해야 될 제사장이 문설주 옆 기둥에서 힘없이 정말 매가리 없이 앉아서 졸고 있는 이 모습,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보여주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기복으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 갖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물질의 마음이 빼앗겨요. 성공의 마음을 빼앗겨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데,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시대의 마음은요, 약육강식입니다. 이 약육강식이 뭐냐면 내가 힘있기 때문에 약한 자를 포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욱더 강해지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분인나였습니다. 한나에게는요, 분인나라고 하는 첩이 있었어요. 어찌된 일인지 한나는 아이가 없고 분인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이 분인나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들을 생산했고 당신은 본처이지만 아들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아들이 없는 것이다. 근데 그 말에 사회적으로 동의가 일어난 거예요. 한나에게 있어서 고통은 무엇이었냐면, 아들이 없는 것도 고통이었지만 아들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 아들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인생이라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서 아들이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때 2차 가해를 받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암묵적인 이 살인과 같은 행위들이 왜 일어났냐면 다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이 희귀한 교회는요, 상대방의 약점이 보면은요, 그걸 가지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제 막 남편이랑 막 부부싸움을 했는데 뭐 난리가 아니었대. 막 그 다음날 온 동네 다, 교회 다 퍼지는 거죠. 예를 들면 말씀이 희귀한 공동체의 특징, 모든 해석을 기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분이 말이야, 옛날에 땅을 사놓은 게 있잖아. 엄청나게 땅값이 막 수십 배 올랐는데, 야,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래.
야, 저분은 맨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도 어떻게 하는 것마다 안 되는지 몰라. 이런 교회는 말씀이 희귀한 교회예요. 말씀이 없는 교회예요. 모든 해석을 눈에 보이는 그냥 분인나는 첩으로 들어왔지만 아들을 건강하게 막 생산하고, 한나는 본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뭐래? 애가 없는데, 하나님의 대를 끊었는데. 2차 가해가 일어나는 게 말씀이 없는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솔직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사람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니까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주어가 누구냐면 남편 엘가나입니다. 이 남편 엘가나가요, 한나를 무지 사랑하는 남편이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스위트한 남편이었어요. 굉장히 스위트한 이 남편이, 한나가 너무 불쌍한 거죠. 내 본처인데 아이만 태어나면 모든 걸 다 줄 텐데 아이가 없으니 어떡해요? 하지만 아이를 낳은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모든 걸 갑절을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사실 고마워요. 자기는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남편이 한 명 있어서 한나의 그 마음을 살펴주고, 또 한나에게 눈에 보이는 물질도 2배나 보상을 해주는데, 그런데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남편의 그 사랑과 위로는 한나에게 절대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있는 이스라엘 그 당시 사회에서 한나는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하는 이 주홍 글씨가 풀려지지 않는데, 주박처럼 이 모든 게 사실은 영적인 문제예요. 한나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인생의 이 스토리가 나 그냥 저주받은 여인으로 끝나야 되나? 그 공동체에서 저주받은 여인, 아이, 남편한테 사랑받지만 그렇게 사랑받으면 아이를 낳아야지, 남편한테 사랑만 받고 아이도 못 낳네, 일도 하지 않는 게 밥만 축내네, 뭐 이런 지금 천덕꾸러기 같은 이 인생이, 이 굴레가 남편의 사랑과 위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실 아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오늘 나오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하나님은 나를 부자 만드신 분인데 내가 부자가 안 된 거는 내가 부족해서 그럴 거야, 그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부자 안 되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모든 사탄의 활동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된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지 못하면요,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의 이성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 생각해요. 맞아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 비추어서 볼 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게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건인데, 인간의 욕망으로 기복으로만 비추어 보면, 아야, 임신 못하는 거 그거 사탄이 역사하는 거지, 아니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임신 못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일어난다고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고요.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스텝이 보이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석해 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느냐? 고통이 생겨서 고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위로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나오게끔 만드냐면 하나님에게 나오게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바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 속 안 새기고요, 여러분 말만 잘 들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어머니들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의 사업이 있잖아요. 힘들지 않고 초반부터 막 다 잘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돈 잘 벌리면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분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누군가가 있잖아요.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문제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의지할 인생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래요.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뭐 큰 거 바랍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 다 건강하고, 우리 가족 다 사람 구실하고, 다 취업하고, 속색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만 지내는 거. 내가 뭐 하나님한테 일확천금을 원했습니까? 뭐 엄청난 뭐 명예를 원했습니까?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안 들어주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있잖아요.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제가 감리교 목사잖아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만, 제가 아는 분들만 수백 명이 넘는데 다 겉에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보이는 목사님, 너무 부러울 것만 같은 목사님도 들어가 보면 문제가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재벌들도요, 문제가 없을까요? 들어가 보면 문제 없는 인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문제 없기 원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공동묘지 가게 하신다니까요. 거기만 문제가 없고. 여러분, 재벌도요, 대통령도요, 산더미 같은 오히려 문제를 더 갖고 있으면 더 갖고 있을 뿐이지 문제 없는 인생 없어요. 하나님, 내가 제발 문제 없는 인생 원합니다. 기도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어요. 문제 속에서도 기도 응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뀌셔야 돼요. 얼마나 한나가 문제가 많았냐면 괴로운 거야.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통곡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10절에 눈물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요, 첫 번째, 이 말씀을 있잖아요. 한나는 기도하면서 뭘 발견하게 됐냐면 11절입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갑자기요 바뀌어버려요. 10절에서 막 괴로워서 막 통곡했던, 기도하면서 있던 여인이 갑자기 하나님께 내 아들을, 미래의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10절과 11절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데 그걸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시를 보면은요, 행간의 그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된다. 이거 수능 볼 때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국어 시간에. 갑자기 이 행에서 저 행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 행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거 잘하면은 국어 점수 막 수능에서 막 만점 받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도 똑같아요. 10절과 11절, 절과 절에 행간의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행간이 있었냐면, 문제를 겪어본 사람이 상대방의 문제에 공감합니다. 내가요 비슷한 류의 문제를 겪어보면, 통과해보면은요 그 사람의 문제에 공감할 수 있어요. 한나가 있잖아요. 자신의 문제 가지고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문제에 공감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난을, 고통을 이유 없이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한나의 고통은 뭐예요? 고통의 원인은 아들이 없음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없음이 볼 때 가만히 보니까 9절에 누구를 보게 해요? 한나가 문설주 옆에서 졸고 있는 엘리 제사장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목회자한테 실망하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말도 못하고, 그죠? 예? 이 제사장이 있잖아요. 말씀을 똑바로 전했으면 분인나와 같은 성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분인나와 같은 성도, 그리고 분인나에게 동조하는 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치면 왜 나왔냐면, 우리 엘리 제사장이 똑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기만 했어도 그렇게 제 2차 가해는 당하지 않죠. 아들 없는 게 왜 하나님의 저주받은 겁니까? 자기는 아들 낳은 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라고 자기 자랑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말씀이 희귀해가지고 벌어진 일인데, 그 구절을 집어넣고 10절에 한나의 괴로움 통곡을 집어넣고 11절에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여호와께 드리겠다라는 게 뭐냐면, 한나가 있잖아요. 나는 아들이 없는 게 고통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할 하나님의 제사장이 없어서 하나님도 고통이시네. 자기의 결핍을 통해 하나님의 필요를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의 결핍과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의 필요와 연결을 시켜낼 수 있는 능력, 연결하는 능력이 AI 시대에는 있잖아요. 리더가 되는 덕목입니다. 저기는 뭐가 부족한데, 여긴 뭐가 필요한데 그걸 빨리빨리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거예요. 어느 곳에 부족함을 보고요, 어느 곳에서는 이 아픔이 누구와 연결하면 이게 풀어지겠네, 해결되겠네, 그걸 빨리빨리 캐치해낼 수 있는 사람. 교회도 사실은 그런 안목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여기는 이게 남아도는데 목사님 저기는 막 부족해요. 빨리 연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나가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결핍은 뭐예요? 한나의 결핍은 아들이 없는 거지만 사실 아들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들이 없는 게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2차 살해 가해가 더 한나에게는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보니까 말씀을 가르칠 제사장이 없으니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네. 나의 결핍을 하나님의 필요와 연결을 시켜내는 그 능력이 언제 생겼냐면 기도할 때 생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오늘 본문으로 치면 누구에게요? 한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나로 하여금. 여러분, 이 마음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진짜 겪어봐야 돼요. 한나가 죽을 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죽을 만큼 힘들겠구나 하는 것이 한나의 마음속에 통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게 사명입니다. 절실하게 정말로 내가 공감이 될 때 그게 사명인 것이지, 그냥 볼 때 저게 좋아 보이니까 나도 한번 해보, 그건 자원봉사예요.
자원봉사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사명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멈출 수 없는 게 사명이에요.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헬런 켈러라고 하는 그 아이를요, 삼중고에 걸린 이 아이를 평생을 헌신해서 돌보는 걸 보고 좋아 보여가지고 나도 설리반 선생님과 같은 선생님 될래요 하는 사람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몇 년 못 갑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학교 교사가 돼도요, 설리반 같은 그 마음이 평생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원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요,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아픔을 느껴본 사람은요, 그 평생 가는 거예요. 그게 설리반 선생님이고 그게 한나인데, 고통 속에서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통과해내야지 그게 사명이 되더라고요. 한나가 있잖아요.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막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묶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겨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남편의 사랑도 받고, 엘가나가 신앙의 명문 가문인데 그나마 오손도손하게 다복한 가정에서 이 아이 잘 컸겠죠. 그러나 그 아이는요 절대 사무엘이 될 수 없습니다.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 될 수 없습니다. 평범하게 그냥 행복하게 잘 크는 평범한 아이가 되겠지.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고통 가운데 잉태시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고통이냐면 죽을 것 같아야 돼요. 내가 자식을 키워봤는데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사람만이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다른 여인을 봤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새김질했다라는 것이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뜻, 나의 고통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잖아요. 자, 두 번째, 그리고 나서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이 뭐냐면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타락한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제사장을 통해서도 응답을 주실 수 있어요. 한나는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이 뭐예요? 믿음의 응답이라 그랬죠. 기도의 응답은 믿음의 응답이 있고 현실의 응답이 있는데, 믿음의 응답이 반드시 먼저 옵니다. 믿음의 응답이 왔을 때 특징은 뭐예요? 내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믿음의 응답만 와요. 한나의 현실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변했냐면 한나의 슬픈 기색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한나가 기도했을 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 다운로드 됐어요. 하나님이 다운로드 시켜버렸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을 문제 해결 받았다라고 보통의 성도님들은 간증합니다. 목사님 집이 팔렸어요. 그렇게 팔리지 않았던 집이 팔렸어요. 그걸 기도 응답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요 이번 시험에서 90점 넘었어요. 그거를 문제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점은요 사실은 그 아이가 90점 받기 이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집이 팔리기 이전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환경을 바뀌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이 상황이 풀린다라고 하는 확신을 말씀 가운데 속에 받았을 때 이미 그때부터 문제의 해결이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보실 수 있어야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집이 팔려야 되는데 걱정은 하나도 없고 마음이 평안하대요.
제가 늘 보면은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우리 교회학교 부장 권사님이 있어요. 우리 남자 권사님이신데 늘 사업을 하는데 월말이 되면은요, 이 중소기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결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 몇 시간 안 남았는데 막 부도 날 것 같은데도 마음이 평안하대요. 희한하게 이상한 데서 돈이 들어와가지고 다 결제가 되고 넘어가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평안할까요? 환경은 지금 변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한데 그 마음의 평안이 여러분이 수련해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왜 부어주셨어요? 현실의 응답이 오기 전에 뭐부터 오기 때문에 믿음의 응답부터 오는데 그 믿음의 응답이 평안함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 한날 보니까 얼굴에 다시는 수심,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 얼굴 보세요. 기도 응답 받으신 분인지 아닌지. 나는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연기하지 마시고요. 네. 얼굴에 근심빛이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한나가요, 이 평안함 가운데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돼요? 평화의 사도가 돼요. 한나가 막 근심 가운데 속에 잉태했으면은요, 그 한나의 뱃속에서 자란 사무엘이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은 나중에 한나의 정말 최고의 그 임신 교육이죠.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속에, 기도 응답의 그 평안 가운데 속에 그 한나의 태 속에서 9개월 동안 잘 자란 사무엘,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끝내고 끝끝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왕국의 예표죠.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잖아요. 위대한 선지자로,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게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더니만 한나의 그 헌신을 보시고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더 주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1명 드렸는데 5명 더 받았어요. 5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이 작품에게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은 헛된 고통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이 올 때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더 큰 초대장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내가 고통이 왜 더 큰가, 남들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하는 사람이요, 나무꾼이 도끼질 하다가 도끼가 부러졌대요. 근데 다시 새 도끼를 만들 때요, 더 단단한 나무를 찾을 때 그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고통을 잘 견딜 수 있는 나무가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고통을 오래 겪을수록 더 단단해지고 오랜 시간 견딜수록 내구성이 더 좋아진대요. 나에게 왜 고통의 시간이 길지? 하나님이 날 오랫동안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고통의 크기가 왜 더 크지? 하나님이 날 더 크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100% 맞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의 진정한 정답이시다. 근데 그 정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가난하게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 친히 헐벗음을 당하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친히 치욕과 모욕을, 고초를 스스로 당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안아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나와 같은 그런 믿음은 없을지라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께 하나님, 저도 한나처럼 기도 응답 받고 싶습니다 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한나는요, 자기가 아이가 없음으로 인하여 기도했던 게 한나의 스케일이었는데 그 한나의 기도의 스케일을 하나님의 스케일로, 사무엘로 확장해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내 기도하다가 하나님도 나처럼 힘드시구나 한 걸 발견했던 지점이에요. 나는 육신의 아들 하나 없어서 힘든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힘드네.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필요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스케일로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 기도했다가 하나님도 교사들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드네.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하게 되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스케일로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만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네. 그거를 보게 되면 스케일이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로 확장시키실 때 하나님 나의 고통을 사용하신다. 한나의 고통을 사용하신다.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스케일로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재료일 뿐이다. 통로일 뿐이다.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 잠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 문제에만 매몰되었던 나, 기도하지 않으면 내 문제에만 매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가장 억울하고, 가장 나만 분하고, 가장 나만 고통받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영적인 세팅이 그렇게 돼서 그래요. 이거를 돌파해낼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통곡하며 눈물 흘렸더니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 고통은 하나님의 또 다른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재료였더라. 이거를 발견해내는 게 기도가 말씀의 책임질이고 말씀의 적용이고 말씀의 추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고통은 기도를 통하여 말씀의 실제가 되는 하나의 스텝이었네요. 하나님, 내가 자녀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게 한 것도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스케일로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빅픽처 가운데 속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왜 경제적인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든가? 이것도 하나님, 나의 기도를요 하나님의 스케일로 확장하기 위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스케일로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처럼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무엘이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나도 믿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히 정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고통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응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게 한나가 부족해서도 아니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도 아니요,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알기 원합니다. 내 자녀가 내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자라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하나님의 큰 하나님 아버지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업과 내 물질의 문제가 내 뜻대로 풀리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여기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축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형통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게 형통이요 축복인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한 주 동안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이 한나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하나님 믿음의 응답을 받는 한 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한나의 기도처럼 나의 고통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 하나님의 스케일로 변화되어지길,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